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입니다. 6월 20일 예레미야 50장을 읽는 날인데 50장은 1절부터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3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갔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서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에 이어 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46장에서는 애굽, 47장에서는 블레셋, 48장에서는 모압,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50장과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고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 특별히 50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특별히 바벨론과 그들이 거하는 갈대아 땅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과 그 땅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2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했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열방들, 그 모든 열방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나라들에 의해서 애굽이며 블레셋이며 또 가사나 두로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다메섹 이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곳곳에 모든 지역에 이 바벨론의 함락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벨과 이 무로닥은 바벨론에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심판 또한 주장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바벨론이 함락되는 이유 그리고 바벨론과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가 있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냥 국력이 사해져서 또는 지진이나 기근이 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북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고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지나가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북쪽의 큰 민족의 무리 메다 바사가 바벨론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전쟁 기술이 너무나 노련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약탈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강한가 보시면 또 건너뛰어서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한 민족, 큰 민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놀라며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지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고향으로 도망하고 동족에게로 가버리는 그 흩어지는 바벨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23절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하면서 온 세계의 망치, 망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나라 저 나라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망치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온 세계의 망치의 역할을 하였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꺾여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가 라고 하면서 황무지가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3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때에 장정들, 어른들이 다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5절, 36절, 3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함으로 갈대아인 그 바벨론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또 진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4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5절, 46절 보시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이 약탈당하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고 그 부르짖음이 나라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또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요, 가장 힘이 센 그 바벨론에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 쓰였던 열방들의 망치로 썼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왜 황폐케 하시고 왜 부르짖게 하셨는가? 그 내용도 오늘 50장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심판받는 원인에 대해서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50장 6절, 7절 보시면 그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냐? 이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약탈하고 그를 빼앗은 것이지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격하고 그를 잡아간 것이지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 잘못을 표현하는 것인데 14절 보시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가하라. 그 민족들에게 큰 민족들이 그를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공격하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그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데 그가 무죄한 것처럼 여기며 그리고 그 백성들을 너무나 심하게 대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씁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 죄악들은 무엇인가? 자기는 무죄하다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싸우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잘 깨달아 그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그 성들을 또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성과 그 성전을 함부로 댄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9절, 31절, 32절에서도 그 바벨론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높아져서 교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보시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또 31절에서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렇습니다. 32절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큰 나라, 큰 세력을 이루어 그 주변의 일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는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스스로가 잘나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세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다루고 또 성과 성전도 함부로 다루는 그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이 중요한 것, 그리고 열방의 심판 중에 가장 마지막 바벨론,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은 그 땅을 다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심판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냥 심판으로 교만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뒤에 어떻게 되는가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심판당하고 끝, 이 세상 모든 나라 끝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그 돌이키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관계와 또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51장에서 이어지는데 오늘 이 내용까지 50장에서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오늘날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행하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아. 이 세상이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죄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정말 이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영원히 살았는가? 잠시 돌아와서 살았지만 또다시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때 되면 세상의 그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있을 것이며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죄가 온전히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그 바벨론의 권세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1차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왕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 감사하며 늘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없어질 무너질 세상 권세와 세상 명예와 세상의 힘과 번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아는 자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번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